참 기쁘고 좋은 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며 동정한다는 뜻으로서 자격을 보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조건과 자격에 관계없이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하는 것이로서 은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자신이 원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아무의 그 의가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 주신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나도 역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원수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우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악한 것이므로 그 사탄의 조롱을 받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사실 내 자신도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중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완전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을 뿐더러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는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연속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야말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서 용납된 사실을 깨달으시고 형제의 부족과 잘못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깊이 체험함으로써 참으로 복된 심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가 다시 형제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긍휼히 여기시는 체험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환자촌이나 계략요양소에 일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일하는 분들은 그들이 그런 환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수록 하나님이 긍휼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굉장한
체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랑트 목사님은 14년 동안이나 공산 지하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 중에 3년은 지하 30피트에 위치한 독방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가 그곳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궁일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된 목사님께 출감 소식을 묻는 말에 목사님은 전체 우주 경관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높은 산 위에 있다가 입체감이 없는 밋밋한 평지에 턱 내려온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심오하게 계속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이 감옥 안에 있는 그의 전 존재를 가득 채워 주심으로 고통과 좌절감이 놀라운 기쁨으로 대체돼서 그를 고문하고 핍박하던 원수 같은 공산당원들이 미워할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사는 그런 마음의 넓이로 보다 높이 승화되어 갔다 이 말씀. 이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조작해낼 수 없는 인위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넣게 가지고 관용하겠다고 결심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8절 말씀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사람이 궁유를 입었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저 구원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구실로 삼아서 선행을 경멸하고 죄로 더럽혀지면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궁유를 계속 입으면 더욱 성결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궁유임을 자의, 심령자의 자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신, 좀 부족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로서 그를 기쁘시게 해드릴지언정 조금이라도 괴롭게 해드릴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게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도 진노 중에 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해서 궁유를 입는 자,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은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성결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피난처를 얻는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도록 선동을 받지 않을까 하나 사실은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신이 죄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비우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미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제를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체를요 눈으로 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곁에 계셔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심령이 얼마나 청결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심도 있게 체험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펌프랑트 목사님의 경우에 그는 살 소망을 잃은 지하 감옥에서 단 한 가닥의 그 희망은 오직 영원한 천국 외에는 그의 위로가 전혀 없었기에 그는 그 하나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토록 청결해져서 주님의 그의 바로 곁에 서 계시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의 부족을 깨달음으로 더욱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모시고 사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화평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곧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자기가 들어가서 능동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다른 것으로는 나오지 않고 반드시 죽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죽음 외에는 화평이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에는 결국 평화가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 평안하려면 거기에 중요한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조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중요한 한 사람이 죽어서 장세 지낸 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칠판에다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쓰신다 라고 칠판에 적어놨어요. 그렇다고 뭐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23절에 말씀하셨지요. 여기 예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자아자창입니다. 그 자아자창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권리를 부인하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 십자가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자꾸 십자가를 자랑스럽고 이렇게 전혀 걸림이나 거부감이 없이 부담 없이 말들을 합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곧 너는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버리고 참 화평을 이루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마음대로 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꼭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다 주셨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군중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온전히 죽으신 거죠. 육체만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까지도 온전히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은혜스럽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천을 안 한다면 이런 참 뜻을 깊이 있게 이렇게 상고하면서 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스러운 말씀 받기는 참 그 당시는 좋은데 돌아서면 그냥 본색이 구습이 나타나 버려. 이게 인간의 그 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를 가짐으로써 사람과의 사이에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블 복습한 후에 연결해서 강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한 번에 다 하지 못하여서 두 번, 세 번 복습이 있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이름해서 예수께서 사료에서 교훈하셨다고 하고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말하고 있는 것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주의 백성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7절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중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두 가지가 다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을 피하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성취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에 관한 설명으로서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곧 생명 문제와 정령 문제를 취급하신 것이죠. 그것은 모든 범죄의 근원이 이 두 가지에 있으므로 지금도 인간 대인관계의 범죄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근원으로 한 범죄, 곧 인명정시 풍조와 함께 성적인 타락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인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은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은, 현재적으로 나라와 도시가 심히 죄악이 관영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국부적으로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서 그 시대의 범죄가 주로 생명과 순결에 관계된 살인과 성적인 타락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요즘 어때요? 그냥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판치고 또 성관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적용 범위를 보면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거기까지 확대시켜서 살인으로 규정짓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 파괴와 관련된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적용 범위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 자체를 이미 간음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제정된 이 가정은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로서 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의 부족이 용납되도록 허용된 영역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만이 인간의 부족이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역 밖에서는 인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전부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상 어느 곳에든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도 지불할 만큼 주게 되어 있고, 잘못할 경우에는 감봉 내지는 감원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가정에서만이 조금 부족해도 용납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족으로 인한 부자관계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이해하는 요람을 주셨기에 이 가정이라는 단위가 그토록 귀중합니다. 그런데 제약이 관영하여 가정마다 일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방과 경고로서 거기에 계명들이 완결되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 5장에서는 전부 그 내용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 6장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경건 생활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특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식을 경고하시고, 그 다음으로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에 유의해 보면은 경건 생활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구제에 대해서 현실에 이렇게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등한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개인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사리사욕을 던지고 네 교회 내 교회 찾고 서로 비평하고 서로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야단 법석 떨지 않아요?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생명을 구하는 전도의 사명과 그리고 생활을 도와주는 구제 봉사의 그 사명인데, 예수께서도 이 두 가지에 중심을 두고 사역하셨으므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이 그 계획을 다 세워주시고 너무나도 방대해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천한 종이 다 하지 못하면 후견자가 할 것이고, 또 후견자가 못하면 또 다시 다른 후견자가 할 것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도 국내만 아니라 국외도 해외에도 곳곳마다 세계 전체 예빈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3교회인 임마누엘 지방교회는 저 하동 섬지강이 흐르는 그 부근에 부지를 한 2,000평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예빈동산을 계획 중에 있는데 제가 못하면 후견자에게 바톤을 넘겨서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저 아프간이나 정말 저 프랑스 저 아프리카 지방에 너무나도 여러분 TV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한 사람의 구제 헌금이 한 생명을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 받는 자도 받았으니까 복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6장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쭉 다스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살아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하시면 마지막에 기초를 옳은 데에 놓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나 반대로 잘못 놓은 사람은 무너진다는 그것으로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산상보훈의 그 흐름을 알고 본문을 공부해 나가면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절 한 절에 집착해서 연구해 나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입니다. 전장과 지금의 장과 또 후장에 연결되는 것,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자구를 해석할 때 무리를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흐름을 먼저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구 하나 해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다 보면은 실체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의미가 나오게 돼요. 흔히 요사이 보면은 원어에 집착해가지고 원어 뜻이 한 가지만 아니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맞춰 해석하다 보면은 실제 본뜻은 모르게 되고 자신의 지식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서론을 고찰해 보면은 본문은 본서의 6장 7,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을 일러주신 산상순 중에서 참복된 삶을 어떻게 10년과 생활에서 얻어질 수 있는지를 일러주신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복된 삶이라고 할 때 본문 중에서 계속 나오는 복이 있나니의 그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자에 대한 여부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복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떠한 심령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령 자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인 이 부자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인 내가 아들답게 정상적인 경우, 그 관계는 은혜롭게 지속됩니다. 그러나 아들이지만 아들답게 못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관계는 지속되지만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자 관계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아들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으로 그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아버지와의 교통이 두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앞장에서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역시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상황에 대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그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면서 모든 불치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고침을 받자 예수님이 자라난 갈릴리 지방 사람들과 저 강 건너 있는 이방의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과 소위 양반들이 몰려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 지명이 하나 빠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는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소외된 사마리아를 친히 찾아가서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곳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왔을 때 예수께서 그 무리가 있는 데서 한번 거창하게 대집회를 열려고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리 중에 나누어서 그만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따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중심하지 않으시고 진정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르치고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에서의 설교가 대중에게 행한 설교가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행한 가르침이었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주의 백성 곧 주의 제자들을 걸어가야 할 자치이기 때문에 일부러 대중적인 복잡한 분위기를 전부 정리하고 조용하고 진지한 가운데서